로마서 8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한 신분을 가졌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그에게 사로잡혔다고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 그러기에 과거의 여러분의 아비는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스스로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증거하시는 거면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셨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는 자요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말씀 뒤에 있는 말씀들을 다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으나 분명 죄의 종로로 됐던 나와 여러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의 신분이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받지 못한 자들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이는 주님의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값없이 행함 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또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께서 영원한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원래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은 존재들이었죠. 아무리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고 의롭다고 말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불결한 자요 더러운 자들이요 불의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이 없이 아무런 행함도 없이 그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없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 안에서는 결코 어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또한 10절에서 만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몸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죽은 자가 되었죠. 전에는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는 죽은 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것들, 혼의 구원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또 여러분의 영은 죽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면 여러분의 장차 여러분의 몸도 다시금 살림을 받게 된다는 것, 구속을 받는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몸에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것은 여러분의 육신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기에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빚진 자라면 누구에게 빚진 자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갚아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셨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전에 죄들 가운데 존재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죄들 가운데 존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알고 있었냐 이거예요. 모르고 있었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에 모든 불의가 죄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불의, 여러분은 의롭지 못했죠. 불의 가운데 있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전가되어졌다 이거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말씀하시죠. 한 사람에 의하여서 아담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요,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죽어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들로 죽어있는 상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죄들로 인해서 죽어 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각 구절들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개혁과 개혁 개정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거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하게 되었죠. 아담과 이브가 그 열매를 따먹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아담과 이브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무슨 죽음을 당했어요?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는데 그 영이 죽어버렸다 이겁니다. 죽은 영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출생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고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물론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 이겁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물론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전에 여러분이 죄들로 인해서 오는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지요. 죄의 결과를 알지도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함 가운데 죄를 지었고 죄의 상태 속에서 존재했었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비의 혼이 되었던 아들의 혼이 되었던 범죄한 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4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요. 에레미야 31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범죄한 자, 죄를 짓는 자는 죽으리라. 아들이 됐든 아비가 되었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죄로 인해서 오는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죽음 속에서도 그 원인을 모르고 있고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그런데 죽음으로서 끝나면 다행이죠. 죽음으로 끝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재판정이 기다리고 있지요. 거기에서 자신들이 행하는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은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구절들을 활용해서 말씀하신 지옥이죠.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들도 그와 같으리라고 시편 9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으로 가는 것. 물론
지옥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죠. 부인하려고 하죠. 자신은 지옥에 안 갈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이러한 죄인들을 주께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옥을 가는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죄들 가운데 죽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거하는 자. 에베소서 2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때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느니라. 물론 그 다음 말씀들 이스라엘 나라와는 관계없고 하나님의 약속과도 관계없고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고 구속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전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거리 문 밖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와 같았다 이겁니다. 무엇에 매여 있어요? 죄의 줄에 매여 있었죠. 마귀에게 붙들려 있었죠. 자기 의에 매여 있었죠. 불신에 매여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했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지요. 지금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죄가 아담과 하나님과 분리되는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이렇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분리되고 가려졌다 이겁니다. 뭘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사야서 59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15장 29절 말씀에 주께서는 악인들로부터 멀리 계신다고 합니다. 악인들로부터는 멀리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과 주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죽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알지 못한 주께서 분명히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죄가 되어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되는 것이요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화목제물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 우리의 죄 자체가 되어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 없다 인정을 받죠. 여러분은 죄를 짓고 있고 죄 가운데 있고 또 죄들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은 죽은 자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죄들이 제거되어지고 그 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죄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마지막 죽음을 당하실 때에 로마 병정의 창에 의하여서 찔림을 받을 때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의 죄들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어요? 무엇로? 여러분의 의로운 행실로?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씻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씻어내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들은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기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씻어버리고 제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살아있는 자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죄들을 자백해야 합니다. 왜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죄들의 용서와 씻음과 제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임에도 왜 자백하지 않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주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주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신들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석에 참여하지 않는가? 왜 백보다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는가?
물론 배교한 기독교는 믿는 자가 됐든 믿지 않는 자가 되었든 백보다의 심판에 참여한다고 그러는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백보자의 심판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요? 무슨 심판을 받아요?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져요? 성경을 올바르게 보지를 못한다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신 것은 왜 주셨어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죄에는 죽은 자가 되었는가? 죄에 죽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죄인은 죽은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에는 자신들의 죄에는 죽은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죄를 짓고 있지요. 죄 가운데 있지요. 참 신비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죄가 없어졌는데도 죄를 짓고 있다 이겁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17절 18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죄의 종이기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범죄하고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믿어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해방이 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바뀝니다. 변화되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졌다 이겁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어졌다 이겁니다. 이는 죽은 자가 어디에 죽은 자요? 죄의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는 죽은 자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자유로운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여있는 나귀 새끼가 그 매여있는 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는 자들, 죄에서 사망에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를 얻는 자들이요 마귀로부터 매여있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로마서 8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아직도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은 자신들이 죄들에서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롭게 되지는 못하고 있죠. 육신적인 자유만이 참된 자유라고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혼들이 구원받지 아니하고 그 영들이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매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줄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다시는 여러분들은 종의 멍에를 맬 수는 없는데 육신적인 종의 멍에, 종교적인 종의 멍에를 매는 경우들이 많다 이겁니다.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에디오피아인은 누구요? 흑인이죠. 에디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바꿀 수 없지요. 응? 바꿀 수 없잖아요. 에디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새로운 접종이 일어나지 않느냐 어떻게 바뀌어져요? 특히나 표범이 그 점들을 바꿀 수 있는가?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처럼 각 표범의 그 점들은 각각 다 다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죄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겠는가? 죄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죄인이 의인의 신분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새로운 출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가고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새롭게 됐다고 하죠. 새롭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가 새롭게 바뀌어졌다 이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죠.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민권이 원래는 땅에 깊은 곳으로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어졌죠. 여러분의 새로운 출생은 하나님의 말씀인 씨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육신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된다 이겁니다. 거듭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말씀하시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주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형식으로서 거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성전이 이루어졌는가? 성전에는 누가 계셔요? 여러분의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죽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는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 그러기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를 원치 아니하셨죠. 여러분이 재판관계를 읽어보면 13장을 통해서 읽어보면 만노아가 나오죠. 근데 주의 천사 주께서 등장하시죠.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확실히 거기에서도 다른 것이 뭐냐? 아내의 믿음과 남편의 믿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주의 천사를 봤으니까 주의 천사가 우리를 죽일 것이라. 근데 그 아내의 답변이 뭐야? 만약 주께서 우리를 죽이시기로 하셨다면, 주께서 우리를 죽이시기로 하셨다면 살아날 수가 없다 이거죠. 만약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들로 인해서 사망하기를 원하셨다면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야?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고, 그러기에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 이겁니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림이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왜? 사는 길을 예배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에스겔서 16장을 보면 6절을 말씀 보면 살아라, 살아라고 하시죠.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으라. 영생을 얻으라. 문제는 뭐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지막에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죽지요? 분명히 죄로 인해서 죽지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의 죽은 몸이 새로운 몸을 입고 변화되는 것이죠. 죽지 아니할 몸을 입지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여러분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 왜 기다려요? 여러분의 몸의 구속을 바라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의 몸, 빌립보서 3장 20절에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몸, 죄가 없는 몸, 흠도 없는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주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영광 가운데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천년 왕국에서 주를 위해서 일한 만큼 여러분은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죄에서 잉태되어 출생한 죄인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건 뭐요? 그 죄들에서 구원받는 것이죠. 죄의 몸으로 인해서 멸망할 자에게 새로운 몸을 입는 것, 거듭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거듭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어렵습니까? 믿지를 않는 것이 문제죠.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란 뜻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자란 뜻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안티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하고 계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육신에 의하여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살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주께 속한 자,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될 것입니다.